오늘은 출애굽기 19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과정과 또 시내산에 도착하여 시내산에서 또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고 또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그 과정까지,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이 바로 1년 동안에 이루어진 내용들입니다. 그 1년 동안의 내용을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출애굽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기를 두 단락으로 나눈다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시내산까지 도착하는 그 과정, 그게 바로 1장에서 18장까지의 말씀이고, 오늘 19장에서 40장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달 동안 시내산 아래에 머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고 법도를 배우며 또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9장 1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시내산까지 도착할 때까지가 2달이 걸렸다는 거죠. 2달이 지나고 이제 석 달째가 되던 날, 3월 1일이 되는 날, 이런 의미죠.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게이 파악 또 우메 흑장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이 라암셋에서 출발하여 또 숫곳을 지나서 비하히롯 그 홍해 앞에 도착하죠. 그곳에서 또 바로의 군사들이 추격을 당하고 그곳에서 홍해가 갈라지고 그곳을 통과하면서 바로 세례를 받는 그런 일이 일어났죠. 또 그것을 통하여서 바로의 군사들이 숨을 되어지는 승리를 맛보는 그런 기간이 되어졌습니다. 또한 신광야를 3일 동안 지나면서 그들이 물이 없어서 만난 곳이 바로 마라, 바로 썸물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택해 주시고 그 나무를 통하여서 단물이 되어지고 바로 그 나무가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수를 마시게 되는 일이 일어나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또 지나 엘림에 도착하게 되죠. 엘림은 12샘이 있었고 그곳에 또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는 곳이었죠. 그곳에서 쉼을 얻고 다시 광야로 나아가게 되어지죠. 그 광야에서 아말렉과 만나고 그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에서 모세와 아론과 홀 그 세 사람이 손을 높이 들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 오직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그것으로 승리하는 바로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 하나님 되심을 만나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죠. 그 르비딤을 지나서 이제 2달간의 과정을 지나고 이제 3월 1일 도착한 곳이 바로 시내산 아래에 도착한 것입니다. 이 시내산 아래에 도착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말씀이죠.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만나셨던 그 시내산, 그 시내산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언약을 하셨죠.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산 앞에까지, 이 시내산 앞에 다시 데리고 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곳에서 나를 섬기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 하나님께서 바로 언약하신 대로 온전히 이루시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주는 말씀입니다. 또한 출애굽하여서 2달이 지나고 이제 셋째 달, 첫 달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11절 말씀에는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라. 3월 3일 되는 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3월 3일, 그래서 첫째 달 1월 14일 날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3월 3일이 되어지면 바로 77, 7째 주가 되는 날, 바로 77절이 되어지는 날이죠. 그 77절이 지난 그 다음 날이 바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그 날이 바로 오순절이죠. 바로 3월 3일까지가 바로 77절이 되어지는 날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50일 날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 바로 오순절의 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타내 주시는 말씀입니다. 6월절 어린 양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하여서 우리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바로 구원하시는 날이 바로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바로 그 날이죠. 그 날을 통하여서 49일 바로 77절 되는 날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고 그 다음 날 오순절 날 하나님께서 성령 바로 오순절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는 그 날이 되었던 것이죠. 바로 이것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시내산 안에 도착하고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 올랐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목적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온 세상의 모든 백성들 바로 하나님의 백성 삼기를 구원하기를 원한다 라는 말씀과 또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 백성들은 모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나라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고 그 나라를 통하여 열방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바로 제사장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한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택하여 세우시고 그들을 왕같은 제사장의 나라로 세우신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선포하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여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 자녀가 되어지는 그 구원을 이루겠다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7절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네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의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하나님께서 강림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날이 바로 오순절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월 14일 바로 라암셋에서 출발하여 그곳을 떠나서 2달이 지나 셋째 달 3월 3일이 되는 그날까지가 바로 77절 7일이 7째 주가 지나는 바로 77절 49일이 되는 날이고 그 다음 날이 바로 오순절 하나님께서 바로 성령으로 임하시는 날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택하여 세우시고 그들을 제사장의 나라로 세우시고 열방의 모든 죄를 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제사장의 나라를 삼으시며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가르치고 전하는 그 성교의 그런 종족이 되어지는
바로 이스라엘로 삼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2장 말씀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또 77절이 되어지는 49일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고 그 다음날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의 사건, 바로 구약의 모든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사건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6월절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께서 죽으시는 바로 십자가의 그 사건이며, 또한 오늘 이 오순절의 사건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그 다음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바로 그 영을 충만히 받은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열방의 모든 죄를 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제사장의 역할, 그 선교 사명 감당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12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부터 들은 말씀은 바로 77절을 지내고 3일 동안 거룩히 구별하여서 오순절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는 것을 준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에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시면서 만일 시내산에 가까이 하면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곳이 바로 거룩한 곳입니다. 돌로 쳐 죽이고 또 화살로 쏘아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바로 생명이 되어진다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구원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돌로 치고 화살로 쏘아 깨달아 알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지면 그것이 바로 10가지 재앙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이 바로 나일강이 피와 같이 또 죽음의 강이 되어져 버리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없는 것이 바로 피계의 파악 또 우매 흑장 그 10가지 재앙이 되어지고 장자가 죽는 것, 생명을 잃는 것, 심판이 되어지는 것, 죽음을 맞이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없을 때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우리가 구원이 되어지고 생명이 되어진다는 것, 그것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돌로 치고 화살로 쏘아서 깨달아 가르쳐 알게 하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시내산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성막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6절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온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시내산 위로 빽빽한 구름이 있고 우레와 번개가 치고 큰 나팔 소리가 들리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이 출애굽기서의 최종 주제,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면 결단코 구원함을 얻을 수 없는 존재,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면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없는 존재.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 루아흐,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심으로 그 성령으로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것.
하나님이 이미 영이 임재하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는 그런 우리 날마다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20절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거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하나님께서 시내산 가운데에 임재하셨습니다. 바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120명의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임하신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십자가 주님의 그 보혈로 죄 가운데서 해방시켜 구원하시는 그 목적, 또한 그들을 이끌어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을 주시는 그 목적은 바로 이 세상, 이처럼 사랑하시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바로 먼저 택하여 세우신 그 백성, 그 사람을 통하여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그를 통하여서 자기의 자녀들, 가족들, 또 이웃들의 죄를 안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임재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구원함을 얻고 또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진 바로 왕같은 제사장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목적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전하여 가르치며 또 그들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통하여서 세례를 베푸신 것 같이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바로 하나님의 백성 삼게 하는 그 구원의 백성 삼게 하는 바로 선교 사명 감당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말씀 앞에, 날마다 예배 앞에 엎드려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 바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를 통하여서 거룩한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또한 우리 가족과 이웃들에게 이 놀라운 복음의 말씀 전하는 그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19장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 가운데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바로 우리를 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77절을 지나게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홍해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임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임재하신 하나님 성령으로 오신 그 목적이 바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이적들 가르쳐 전하며 우리가 홍해를 통하여 세례를 받은 것과 같이 그들 또한 하나님의 세례를 베풀어 그들 또한 하나님의 백성 삼고자 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선교사 사명이라는 것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또한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을 받아 바로 그 선교 사명 감당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또한 우리 가족과 우리 이웃들에게 그들의 죄를 안고 하나님께 날마다 엎드리는 바로 그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 감당하여 그들 또한 하나님의 백성 삼게 하는 그 선교 사명 감당하는 그런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